오늘도 이제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우리 모든 성도들 익숙한 유명한 내용이죠. 일명 오병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만 가지고 설교하더라도 한 달도 할 수 있고, 두 달도 할 수 있고, 세 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3주 정도로 나눠서 한번 설교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설교론의 제 설교론의 하나가 있다면 설교는 신학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설교지, 신학적인 어떤 논쟁이나 신학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식과 학문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아무래도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그 사복음서의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사복음서가 이 오병이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기록하는 관점이 약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고 자세히 보도하고 있고, 이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예수님께서 뒤에 갔으면 이제 이 기적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친히 설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살필 텐데,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이 행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병자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기 이유가 뭐예요? 표적 때문에, 예수님 행하시는 신기한 능력 때문에 따랐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도 사람들이 참 표적 좋아해요. 그렇죠? 신기한 표적을 보기 원하고, 저도 사실은 표적을 좀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신기한 능력과 표적의 깊은 의미,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쇼를 행하는 분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야, 이걸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뭘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 표적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이 표적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함인데, 제자들,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12명의 제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예수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무엇 때문이라고? 표적 때문이라. 다른 말로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는 한 가지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이 먹고 12광족이 남았다로 끝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는 특별한 기사,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냐면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 다음에 우리가 살피겠지만 6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6장 41절 한번 보세요. 네, 화면이 안 뜰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지금 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2절 보세요. 52절 쭉 가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겠느냐 하며 다투었어요. 그렇죠? 마지막 이제 66절 말씀해 보세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 했어요?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저자 요한 사도 요한이 보도하는 오병이어 기적의 뒷이야기, 쓸쓸한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알고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1절과 2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표적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표적보다도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능력을 따르고 표적을 따르니까 그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다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핵심인지 몰라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지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직 그들은 뭘 원하냐면 예수님의 능력만 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 예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예요. 오늘날의 역사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라, 이런 말씀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단 말이죠.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대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을 징계하고 애굽에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노예 생활하다 자유가 됐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예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인지 경험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한 번도 그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간접 경험으로 해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뭐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세상을 많이 바꿨는지 뭐 좋은 세상이 됐잖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참 여성들 불쌍했어요. 그렇죠? 어머니들, 우리 어머니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도 맨날 딸난다고 그냥 딸난 게 어머니 알고 보니까 어머니 죄보다 어머니 죄란다. 어머니의 책임보다도 아버지의 책임이 더 많은 건데 사실 그렇죠? 유학적으로 보면은 그죠? 네. 죄인 같지 말이죠. 근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 노예의 삶, 종이의 삶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로 해방을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될 테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근데 그들이 말을 들어요? 금방 우상숭배하고 금방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사기로 가면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렇죠? 미디안이 공격하고 블레셋이 공격. 하나님 아이고 잘못했어요.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 이 반복이란 말이죠. 난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능력을 베풀어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보호해줄게.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 돼. 내 말에 순종해.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까지 좋은데,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까지 좋은데 그 다음 내 말에 순종해. 여기에는 아멘이 아니고 노멘이단 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나서 말씀하실 때 떠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할 때 순종에 응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과 똑같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말은 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기적도 있고 능력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기적도 있고 능력도 베풀어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기력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는 거죠.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해 비유를 해볼게요. 너무 유치한 비유일지 모르는데 제 딸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아빠를 가까이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딸들이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들이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빠랑 있고 싶어하고 함께 있으면 아빠가 선물도 주고 때로는 용돈도 주고 또 기분 좋으면 뭐 통닭도 시켜주고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딸의 힘으로는, 아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살 수 없는데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재롱 불어주고 아빠하고 같이 있어주니까 아빠가 막 선물도 주고 예쁘다고 용돈도 주고 기분 좋으면 옷도 사주고, 그렇죠? 막 통닭도 시켜준단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 아빠는 몇 시간만 놀아주면 용돈도 주고 짜장면도 사줘. 그래서 아빠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사실 아빠가 싫기도 한데 아빠하고는 별로 코드가 안 맞은데 아빠하고 시간 보내주면 용돈 주고 때로는 짜장면, 때로는 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자판기처럼 나오니까 아빠를 가까이 아빠에게 접근한다 그러면 아빠가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아빠를 찾는다면, 필요해서 아빠를 찾는다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아빠를 찾는다면 아빠는 기분이 나빠요. 똑같이 밥도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비도 주고 용돈도 주고 간식도 뭐 다 해주는 거 똑같지만 그냥 아빠가 좋아서가 아니라 얻기 위해서 아빠에게 접근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아빠는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기적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많은 은혜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적을 위해서, 표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순서가 바뀌면 완전히 신앙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성경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왕위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가 군대 장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안 했어요.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춤을 추는 때가, 춤을 출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보면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군대 장관 되고 왕의 사이 되고, 그렇죠? 왕도 되고요, 실제로. 그런데 다윗은 그때 춤추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고 춤추는 것은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다 보너스로 더물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죠.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능력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시편 84편 10절 말씀은 좀 우리가 암송하면 좋겠죠. 주의 궁정에서, 같이 읽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줄.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없어.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고백이고 진심이잖아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과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여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실 알고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이제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십니다. 본격적인 이제 오병이어 기적의 능력이 베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자기를 찾는지 아셔요, 모르셔요? 알고 있죠. 이미 지금 표적 때문에 온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 자신에게서 떠나갈 자들, 예수님을 배신할 자들,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남녀노소 다 하면 약 2만 명 되는 이 무리가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님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무서운 폭도로 변할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 2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장정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이라는 숫자가 당시 유대 인구로 보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지금도 엄청나지만 당시 사회 문화로 보면은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저 같으면 그들의 속셈이 보이잖아요. 그들의 시커먼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들의 미래가 보인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국물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참 저는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지금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의 표적을 따르기 위해서 오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오병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이 다음에 장차 떠나갈 무리예요. 잠시 후면 이 기적을 베풀고 난 후에 다 떠나갈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은혜도 모르고 떠나갈 그들, 배신하고 떠나갈 그들, 장차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보시냐면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뭐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옛날에는 민망히 여겼다. 이 단어를 우리가 아시죠?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죠. 애간장이 녹는단 말이 여기서 나와요. 참 대단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 구절이 여기서 나와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갈 자들,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배부르고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기 원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여기냐면 저리 가! 난 너희들이 무슨 속셈을 오는지 다 알고 있어! 꾸짖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쌍히 여겼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불쌍히 여겼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그들은 목자가 없어요. 그들이 지금 표적을 따르고 하지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목자로 찾아오지 않아요. 목자로 따르지 않아요. 그들 향해서 주님은 불쌍히 계셨대요. 헬라 원어적인 의미를 살피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대요. 불쌍히 여기시고. 행복 119 이것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 없는 그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괘씸하게 여겨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정말 은혜 받을 자격 없고 감사도 없고 배은망덕한 그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자들, 그들을 보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결정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보도하지 않은 한 가지 사실 요한복음 보도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만 이 기사가 있어요. 5절, 6절, 7절을 보시면 빌립에게 질문하신 예수님이, 자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은 뭐 하신 거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예수님이 시험했는데 테스트가 어떻게 나냐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할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빌립을 지금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신 거예요. 유혹이 아니에요. 유혹과 시험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유혹은 죄에 빠지게 하는 거고, 시험이란 건 뭐예요? 테스트는 뭐예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가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 아세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됐는지 안 됐는지 시험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게 너로 인해서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생기게 될 거야 계속 약속이 있음에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잖아요. 근데 이제 끝내 이삭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지금 성장했는데 그 이삭을 잡으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시험이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합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믿음의 수준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하신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빌립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 기적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또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단 말이죠. 그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들이 알고 있는지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내신 시험 문제,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질문 5절 한번 다시 떼어줘 보세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무리가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냐? 어디서 떡을 사야겠느냐? 어디? where? 그랬어요. 근데 빌립은 뭐라고 그래요? 6절 말씀 보이세요? 아니 6절 7절 됐어요. 자, 맞아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뭐라고요? 이 질문과 대답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뭐가 안 맞아요? 어디서 사겠냐 그랬더니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빌립이 대답할 때 전혀 질문과 대답의 답안지가 맞지 않는 거야. F. 빵점이에요, 빵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7달 월급이 필요합니다. 7달 월급. 얼마가 필요합니다. 빌립은
계산을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 5천 명 장자만 되는 그 사람들이 먹을 걸 빵을 개수를 계산했는지 가격을 계산했는데 200데나리온 정확한 숫자를 얘기했지만 주님의 출제 의도와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얻겠느냐 그랬어요. 어디서 먹겠느냐. 정답이 뭘까요? 지금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아마 살 곳이 없어요. 살 곳이. 어디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옛날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것처럼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밖에 오는 거죠. 답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떨어졌잖아. 없었잖아. 물이 없었어요. 아니 물이 포도주가 없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온 거죠. 주님으로.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어디서 오겠느냐 뭐라고 해야 돼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게 한 것처럼 포도주 떨어졌는데 주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이게 100점짜리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우리는 계산해 보잖아. 여러분의 계산서. 여러분의 계산서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계산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뭔가 필요할 때 얼마가 필요하고 누구를 찾아가고 다 이런 우리 나름대로 계산서가 있어요. 빌립과 같은 계산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분명히 말씀하셔요. 지금 이 주님의 질문이 사실은 답이 아니야. 그렇죠?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쯤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주님은 어디서 나겠느냐, 어디서 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네, 주님에게서 올 수 있습니다. 하늘에게서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답을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베푸신 모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고 그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테스트였어요. 테스트. 시편의 기자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렇죠? 또 한 사람 답안지 제출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의 답안지 몇 점이냐 한번 보십시다. 자, 8절 9절 9절부터 보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빌립보다 나은 문제 의도를 파악했어요. 문제 의도를 어디서부터 나겠는데 그걸 알았어요. 안드레는 찾았어요. 사람들 살펴보니까 발견된 것이 있어요. 어린 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드리면서 주님 여기 어린 아이에게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면 우리를 먹이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100점 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50점. 어디서 먹을 수 있겠냐? 어디서 할 수 있겠냐? 어린 아이에게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긴 잘했어. 가지고 와서 한 얘기만. 그러나 주님 이걸 갖고 뭘 하겠습니까? 이거죠. 이 많은 사람 앞에 사실 지금 우리 성도님 여기 수협에 나오신 분한테 도시락 하나 갖다 놓고 이거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거 누가 먹겠습니까? 애들만 줘면 딱 맞는데 제일 앞에 있는 애들에게 줘도 2사람이나 돼서 부족할 겁니다. 이거와 똑같잖아. 인간적으로 너무 합리적인 이야기 맞잖아요. 맞아요. 안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상과 상식과 논리와 현실적인 지극히 옳은 답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답은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테스트는 그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많으면 더 이걸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다 거기에 매여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겐 더 이상 내 생각으로 제한되는 하나님, 내 경험에 제한된 하나님, 내 생각에 갇힌 하나님, 내 경험에 갇힌 하나님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모험이라는 게 없잖아. 모험이라는 게 없어요. 신앙이라는 게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하나 있죠.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냥 주님께 드렸어요. 이걸 무슨 도움이 될까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께 드렸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어린아이는요, 얼마든지 안드레가 달라고 했을 때에 할 말이 있어요. 내 건데요. 우리 엄마가 준 건데요. 나도 배고픈데요. 나 이거 안 먹으면 나 며칠 굶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얼마든지 할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아이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어디서 나온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있는데 그걸 주님께 그대로 드렸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참 여러분의 나이를 생각해 보시면 진짜 세월 빠르죠? 진짜 빨라요. 어쩌면요, 우리가 살아온 날이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훨씬 많이 왔어요. 다 많이 왔어요. 언제 부를지 몰라요. 우리 교회 여러분, 내가 다 이름을 말하지 못하지만 암으로 지금 수술하고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젊으신 분도 많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요, 참 우리 두려워요. 성경 말씀하세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하나의 식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섰을 때 그런데요, 이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그 고을을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물질을 주셨어요. 그 사람의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화 있을진저,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다른 집사에게 줬더라면, 화 있을진저, 내가 너에게 준 건강을 그 집사에게 내가 주었더라면, 화 있을진저, 내가 너에게 준 그 많은 축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줬더라면, 그 사람은 훨씬 더 너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을 텐데, 너에게 준 물질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너는 무엇 했느냐?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김 목사야, 화 있을진저 김 집사야, 김 권사야. 이 어린아이에게 준 작은 도시락 하나가 5천 명도 2만 명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다윗 손에 들려진 그 작은 물맷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은 것 하나도 드린 것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 하나도 하나님 우리가 사용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쁨.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드린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드렸다고 생각된 그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귀한 것이라고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을 많이 하셨습니까? 추수감사절을 헌금 많이 하셨어요? 11절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다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기억나는 뭔가 있으세요? 저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어요. 진짜 하나님 원망했던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진짜 가난했어요. 진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을 때, 진짜 의식주 해결되지 않는 때였어요. 결혼 앞둔 누나 결혼 자금으로 마련한 그 방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누나가 시집 가야 돼. 뭘 어딜 가야 될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골방에 쳐놓고 있으시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가슴 뜨거운데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해 봤어요. 제 몸뚱 하나더라. 제 몸뚱 하나.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게 제일 작은 교회를 찾았어요. 도남동에 큰 교회들도 뭐 감리교도 있고 뭐 성광교회도 있고 뭐 동성교회도 있고 막 교회 있었는데 제일 작은 교회를 찾아갔어요. 왜? 내 자신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린 마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참 기특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3명인 교회를 찾아갔어요. 전도사님, 사모님,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오기 전에 있었던 그 목사님의 조카 3사람, 그리고 나 김종길. 그리고 성도가 3사람이 된 거예요. 3배 부흥이 된 거지. 3배 부흥이 됐어요. 모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주일학교가 없어요. 성가대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주일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새벽 예배 끝나고 밥 먹고 한참 기다리는데도 시간이 너무 안 가. 그리고 혼자 기도하려고 교회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머리 감고 나오시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러닝샷도 있고. 근데 그렇게 강대상 앞에서 모르고 기도하는데 그때 방언이 터졌어요. 나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 혀가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이러지? 근데 불안하거나 두렵진 않았어요. 뭔가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것은 제가 느낌을 알았어요. 지금 뭘 하냐면 그때 내가 내 몸을 드렸어. 내 몸. 내 자신을 드렸어. 진짜 시간을 드리고 진짜 예배를 사모하고. 어쩌면 내가 개척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쩌면 그때 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 여러분 제가 진짜 뭐 여러분 아다시피 내려올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신대원 동기들이 8반까지 있었으니까 600 몇십 명이에요. 거의 700명 가까이 돼요. 죄송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좀 하나님의 죄송하네요. 진짜 맨 땅에서 개척해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 헬라어 잘하지도 않았거든요. 히브리어도 잘 못하고. 내가 그렇다고 막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잖아. 정수가 개척해갖고 뭐 됐대 그래가지고 정수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아주 그냥 개고생한 놈들 많아요. 정수가 했다고 뭐 그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짜 귀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을 드렸다. 내 자신을. 진짜. 내 자신을 드렸어. 이 어린아이 어쩌면 그의 전 재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며칠 양식일 수도 있어요. 그냥 드린 거예요. 드린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걸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여러분 뭐 하셨죠? 축사하셨어요. 영어 성경은 감사하셨더라. 감사하셨더라. 감사. 예수님께 우리가 배우는 또 신앙의 모습. 사람이 너를 볼 때 아이고 이거 뭐 있어? 누구 코에 붙여? 누구 코에? 우리말로 그죠? 누구 입에 붙여요 이거를? 장정만 5천 명 앞에 냄새만 맡아도 안 되겠어요. 냄새만 맡아도 안 되겠어요. 그 어린애 도시락 하나 그걸. 그런데 예수님 그걸 불평하지 않으시고 감사하셨단 말이에요. 그 감사는 축복의 기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만 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준비한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내가 감사했었는데 옛날에 내가 참 감사했었는데 옛날에 지금보다 훨씬 가난할 때 훨씬 없을 때 지금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제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감사해요. 그 뒤에 얘기도 많은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에 하시죠. 다음 주에 제가 총회 가서 못하고 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표적을 원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 아빠와 함께 있으면 딸의 모든 것들은 다 저절로 채워지는 거죠.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작은 것,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지 않고 차라리 다른 사람이 줬더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능력, 건강, 물질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려서 그것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마지막 감사하는 거죠.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서 가난할 때를 생각해 보면서 가진 거 있다가 목사님 난 지금 난 제일 어려운데요. 그래도 생각해 보면요. 감사 조건이 너무 많아요.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